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를 위해 뛰어난 길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을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주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주의 성실이라 성실하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주의 성실이라 성실하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주의 손을 높이 들고 주께 감사하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감사하네. 내가 할 수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는 영원한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픈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빛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세상 상고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대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이기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네.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빌 것이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빌 것이 없도다. 정귀여 정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정귀여 정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님. 정기여 정기 정귀여 정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정귀여 정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 목소리로만 찬양합니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님. 하늘과 땅 가득한 찬양의 함성 내 영혼 그날 기다립니다. 오늘 주에 가득한 주님의 영광 내 영혼 바라봅니다. 모든 열방
열방 기뻐 주께 달려와 주님께 경배 드리는 그날 흰옷 입은 백성들 목소리 높여 주님께 노래 부르리. 죽임 당하신 하나님 어린 양께 영광 영광 그 아들 주신 하나님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죽임 당하신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우리 주 앞에 경배하세. 하나님의 영광 그 보좌 앞에서 열방이여 노래하라 영광 영광 죽임 당하신 하나님 어린 양께 영광 영광 그 아들 주신 하나님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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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하신 하나님 어린 양께 영광 영광 그 아들 주신 하나님께 그 아들 주신 하나님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도우심으로 믿음 안에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사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 되게 하시고 연약한 저희들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바르게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저희들 각자가 처한 상황에 대한 불평과 불만보다는 풍요와 화합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저희 안에 있는 마음의 빈곤을 오로지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게 하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처음 맛보고 깨달았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셔서 항상 기쁨으로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공의로우신 주님,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진실하게 하시옵소서. 겸손으로 이웃을 섬기며 진심으로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속에는 욕망을 허물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우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고
국민께 한 약속을 철저히 지키며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인도네시아 이 민족에게도 하나님의 공의가 단비처럼 소나기처럼 임하게 하셔서 이 민족들이 놀랍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저희 믿음교회가 진리와 평화가 넘치는 교회로 성장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그 안에서 저희 각자 맡은 바 달란트를 소진하게 하시며 주님의 부르심과 맡기심에 주저하거나 회피하지 않는 순종을 심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신 목사님에게 신령한 능력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큰 깨달음을 주시고 큰 소망을 갖게 하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붙잡고 저희들 모두 충만한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곳곳에서 사랑과 봉사로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 손길 발걸음마다 크신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헵시바 찬양단의 열정 어린 찬양으로 저희들을 뜨겁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성가대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기쁨과 생명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1절 3절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3절 부르실 때는 일어나 찬양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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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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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준비하여 주시고 또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큰 은혜를 생각하게 될 때에 오늘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이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오늘 11조 예물로 오늘 감사의 예물로 오늘 선교 헌금으로 또 구역 헌금으로 또 오늘 주일 헌금으로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억하사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께서 부으시고 채우시는 역사가 나타나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을 날마다 누려가는 복된 믿음 가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주님이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헌신한 이들을 기억하사 저들의 수고와 저들의 땀과 저들의 열정과 그 노력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평생에 저들의 경영자가 되어 주옵시고 저들의 삶의 보증이 되어 주시어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부족한 주의 종 주의 말씀을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도와주옵시고 성령께서 해석하여 주시고 기억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에 그 말씀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그 말씀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복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15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의 복이 우리 9월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풍성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감염 예방 수칙 잘 지켜주시고 날마다 끝이 보이는 것 같지만 항상 방심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 예배는 열심히 참석하시되 우리가 현장 예배 참석하실 때에는 예배 시에는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주일 저녁에 나를 축복해 주세요 자녀 축복 캠페인 그 기도문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기도문 가지고 여러분 자녀들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예배와 기도회, 구역 모임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오늘 구약의 파노라마 일기 4주차 모임이 12시 10분에서 오후 1시 30분까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반기 가정 신방의 공식적인 일정은 마무리가 되었는데 아직 그 신방을 못 받으신 분은 가정이 있고 또 그 계획이 있어서 조금 더 연장을 합니다.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빈민촌을 위한 해피 바퍼센터 식사 준비 봉사자를 모집했는데 9명이 다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혹시 매달 셋째 주 화요일에 진행이 되는 그런 봉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강영자 권사님께 신청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전 8시 30분부터 오전 11시 30분까지 식사 준비를 하고 또 함께 점심 식사하고 그렇게 봉사를 하도록 합니다. 이번 주에는 저도 함께 참여를 합니다. 기억하시고 앞으로도 많은 봉사의 손길 또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출발 시간 또 모여서 함께 가는 시간은 우리 강영자 원사님 통해서 우리 신청하신 분들께 그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부 가스펠 파워 라디오 라이브 우리 교사들이 돌아가면서 가끔씩 이제 DJ를 하는데 여러분 함께 참여하셔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초등부 성경 암송 모여라 매주 목요일 저녁 7시에 줌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세요. 우리 대입 수험생 또 임신하신 분 우리 사역들을 위하여서 또 우리 중보의 대상자들을 위하여서 여러분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문영주 장로님 우리 금요일 날 저녁에 수술을 하셔서 이제 또 다 수술 잘 되고 이제 바로 퇴원하셔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더 건강할 수 있도록 여러분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우리 베리 선교사님 가정 또 교회를 방문하셔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요즘에 K 아트 센터, K 아트 센터에서 이제 문화 사역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겹치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서 감사하고 또 그렇게 함께 이렇게 풍성하게 사역을 도울 수 있어서 좋습니다. 앞으로 협력하면서 그런 사역들에 대해서 우리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에 이렇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하여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18편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시편 118편 16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사실 참 잘 온 거긴 하지만은 당연히 와야 되는 것이죠. 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복된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저랑 노는 것을 되게 아이들이 즐거워했습니다. 제가 많이 놀아주기도 했고 놀이동산도 많이 데리고 갔고 눈썰매도 타러 가고 그럼 하루 종일 이렇게 신나게 막 놀죠. 아빠 최고라고 하는 그렇게 말은 못했지만은 그런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면서 제 손을 이렇게 붙들고 저거 타러 가자고 저거 사달라고 나 배고프다고 막 그러면서 하루 종일 저랑 놀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가 아니고 이제 집에 갈 때 문제가 생깁니다. 이왕 갔으니까 우리 끝까지 한번 있어보자. 그리고 그때 제 아내는 이제 임신을 하고 있던 중이라 이제 같이 못 가고 이제 큰아이만 데리고 갔었죠. 근데 이제 마지막에 불꽃놀이까지 다 보고 이제 그러면 벌써 8시, 9시 이제 밤이 그렇게 됩니다. 집에를 가야 되는데 그냥 이 녀석이 이제 졸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엄마를 찾으면서 울어제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배신감을 아십니까? 하루 종일 아빠가 최고라고 아빠만 있으면 온 세상이 내 것처럼 그렇게 하던 녀석이 갑자기 밤에 졸리기 시작하니까 몸이 이제 힘들어지기 시작하니까 엄마를 찾기 시작하는데 그때 운전을 하고 오면서 저의 마음속에서는 이 녀석이 내 딸이 맞는가? 얘는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 하는 그런 괴리감이 막 드는 그런 감정이 막 몰려오는 그런 일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이 어머니를 먼저 찾습니까? 아니면 아버지를 먼저 찾습니까? 가정마다 조금씩 그런 차이점들은 있겠지만은 이렇게 표현을 물어보면 어떨까요? 강한 자에게 먼저 가는지 아니면은 선하고 인자한 사람에게 먼저 가는지. 아마 대부분 인자하고 선하신 분, 그 아버지가 인자하고 선하신 분이면은 그쪽으로 갈 것이고 어머니가 인자하고 선하신 분이면 또 그쪽으로 찾아가게 될 겁니다. 우리는 강한 분이 아니고 인자하고 선하신 분에게 그 마음이 쏠리게 되고 그에게 다가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능력이 많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능력이 많을 뿐만 아니라 인자하시고 선하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잠깐 그러는 것이 아니고 영원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고 또 우리에게 감사한 조건이 되어지는지 오늘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내 편이 있다는 것 정말로 좋은 일입니다. 오늘 시편 18편의 말씀을 보면은 그것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의 인자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가? 여호와는 선하시고 여호와는 인자하시고 여호와는 그 인자심과 선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118편은 시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문장을 쭉 늘어놓은 것 같지만은 이거를 히브리어로 보면은 계속 반복되는 문구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운율이 딱 맞춰지게 되죠. 그래서 이 시의 구절을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서 맞춰보며 번역을 하다 보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러이러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러이러하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 이러하니까 라는 그 전체의 구조로 이 시편 118편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죠. 여호와가 얼마나 선하시고 얼마나 인자하시고 그것이 얼마나 영원한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고통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는 내 편이 되어 주셔서 그래서 내가 이제 두려워하지 않아 라는 고백이 이 시편 118편의 고백입니다. 내 편이 있다는 것은 힘입니다. 내 편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든든한 것이죠. 운전을 하다 보면은 이곳에서 참 많이 느끼는 건데 깜빡이도 안 켜고 갑자기 앞으로 확 끼어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브레이크를 급하게 밟았는데 제 마음속으로 뭐라 그럴까요? 아유 감사하네, 아유 다행이네 라고 하는데 이 옆에 함께 타고 있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운전을 그렇게 하냐고 그러면은 그 마음이 그렇게 섭섭한 거죠. 근데 그 옆에 같이 타고 가는 사람들이 저 차 왜 저래? 큰일 날 뻔했네. 아이 목사님 잘하셨어요. 그러면은 제 마음이 든든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 편이 생겼으니까. 내 편이 아니고 그 끼어든 차의 편이 되었을 때는 그렇게 섭섭하던 마음이 내 편이 되어지면은 그냥 마음이 좋고 즐겁고 행복한 거죠. 내가 더욱더 안전하게 모시고 가야 되겠구나. 내가 더욱더 나중에 차례도 한 번 더 대접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막 샘솟듯이 올라오는 거죠. 하지만 그 차의 편을 드신 성도님들은 에이, 앞으로 태우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기쁜 마음이 있는 것이죠. 제가 길을 참 못 외웁니다. 처음에 이사를 오고 아이러니하게도 이 메디테라니아 아파트 안에서 집을 못 찾아가지고 헤맸습니다. A동으로 들어가서 B동으로 연결되는 통로가 있는데 그걸 못 찾아가지고 들어갔다 다시 나와서 한 바퀴 삥 돌아가지고 C동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B동을 찾아 들어가는 처음에 그런 일들을 벌였죠. 지금은 찾습니다. 지금도 헤매지 않습니다. 또 이 모이 쇼핑몰을 갈 때에 저는 아직도 어디가 이게 1번 출구인지 5번 출구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아무리 간판을 찾으려고 해도 간판이 보이질 않죠. 전번에 장로님들하고 한번 만나기로 했는데 어디서 만나자고 장로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도대체 그 로비가 어디인 건지 알 수도 없고 분명히 저는 똑바로 들어갔는데 전혀 엉뚱한 방향이 나오고 그래서 저는 장로님들께 문자를 보냈죠. 제가 모이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직도 헷갈립니다. 다른 쇼핑몰을 가도 이 도대체 어디가 출구이고 어디가 몇 번인지 그렇게 해서는 제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저는 참 제가 왜 이렇게 길을 모를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저랑 비슷한 분이 우리 교회도 몇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 길을 못 오다 보니까 자동차를 운전하고 갈 때도 항상 제 아내가 옆에서 내비를 켜고 전방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이제 전화를 받거나 그럴 때 이제 길을 안내를 못 해줄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저는 어떨까요? 엉뚱한 데로 가죠. 그러면 전번에 가본 길인데 왜 모르냐고 그러면은 얼마나 그 마음이 섭섭한지. 그때는 그 구글 내비가 얼마나 은혜롭고 인자하고 감사한지 모르죠. 저를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길을 잘못 들어도 그러면 저 전방으로 가셔가지고 유턴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을 해주죠. 앞으로 300m 전방에서 오른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얼마나 인자하고 선한 목소리로 위로를 해주면서 괜찮다고 돌아서 가면 된다고 또 새로운 길도 안내해주고 여기는 홀짝제라고 글로 가시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해주는 내 편이 되어주는 이 구글 내비를 들으면서 슬픈 거죠. 이 기뻐야 되는데 사실은 슬픈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는 말을 우리가 들었을 때에 이 가장 의롭고 가장 선하시고 그런 상황이나 환경을 떠나서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내 편이 되어 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는 얼마나 그것이 희망이 되고 절망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소망의 상태가 되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17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조금 우리가 이질적인 그런 느낌이 듭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을 때 늘 하나님의 그런 일들을 열심히 전하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18절을 보면은 더 이해가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계하고 훈계하고 책망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그래서 이 18절을 이어서 읽어보면은 이 17절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게 하셔서 이렇게 살아가게 하셔서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17절과 18절을 연결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죄로 인해서 내가 죽기 전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경책하신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선하심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걸 우리가 쉽죠. 우리가 그냥 좋을 때, 행복할 때, 그럴 때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인자하신 분이고 그렇게 말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17절과 18절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경책하신 겁니다. 어느 때까지? 심한 고통이 나를 죽기 전까지 경책을 하신 것이죠.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자리에서 얼마만큼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고백할 수 있을까? 그것을 얼마나 느낄 수 있고 그것에 감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오늘의 여러분께 들리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그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근데 여기 다윗을 보면은 여전히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죄를 저지른 다음에 이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듣습니다. 정죄를 받게 되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의 반응을 보면 이렇습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날 무슨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원래 안 그러려고 했는데 그날 뭔가 씌었던 모양입니다. 이렇게 변명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용서하십니다. 당신의 죄를 사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죽지 않을 겁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윗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죠. 그런데 그 용서해 주시는 그 상태가 어떠한 것인가? 이전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그냥 훅 지나가는 그런 용서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너는 죽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큰 용서를 받았습니다. 당신은 그 죄로 인해 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아이가 죽게 될 겁니다. 집안에 서로를 죽이는 그런 칼이 계속 남아 있을 겁니다. 아내를 빼앗기게 될 겁니다. 하지만은 당신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은 당신을 죽지 않게 하실 겁니다. 이렇게 나단 선지자가 말을 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러한 선고를 받게 될 때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상황이라면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하다고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지는가 하면은 이제부터 내가 받아야 될 그런 죄값, 지금부터 내 죄로 인해서 파생되는 그 일을 겪어야 되는 그 두려움, 이것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더 이상 고백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간절히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국류를 구하고 제발 우리 아이를 살려달라고, 제발 내 아이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아이가 말씀하신 대로 죽게 되죠. 다윗은 그때에 무엇을 했습니까? 일어납니다. 엎드려서 재를 뿌리며 그렇게 기도했던 다윗이 일어나서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정결케 하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정말 심하게 경책하지는 않으시는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없던 걸로 해주시는 분,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 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는 인자하심과 선하심이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것이죠.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녀를 잃었는데, 그 아이를 잃었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하지만 그 자리에서 다윗은 한 번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심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은 자신이 지은 그 죄 때문인 거지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아서, 하나님이 인자하시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그가 말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나의 이런 절망의 자리에서 나를 완전히 죽이지 않고 멸망시키지 않고 나를 살려주셨다는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죄로 내가 어려움과 고통을 겪지만 하나님은 나를 멸하지도 아니하시고 나에게 다시 한번 살 길을 여시고 이제부터 내가 살아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용서하시는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것의 영원하심을 이야기하게 하셨다라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다윗이 찬양하고 우리가 선포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시작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좋을 때 선포되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편이 되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건져 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시고, 우리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은 18절과 17절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는가? 우리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가 승리해야, 내가 성공해야, 나에게 기적이 나타나야, 내 문제가 해결이 돼야 그때서야 내 하나님은 참 선하신 분이네, 내 하나님은 참 인자하신 분이네, 이것이 영원했으면 좋겠네 라고 그렇게 우리는 고백을 하지만은 이런 내 중심적인 그런 기준 속에서는 가끔은 내 성공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실패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잘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피해를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모든 이들에게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그 부분들이 성립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그렇게 반쪽짜리였고 그렇게 부족함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나의 고통의 자리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죄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죠. 내가 버림받았다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느껴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멸망받고 버림받고 정말 무가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서 죽지 않게 하신 것, 다시금 살게 하신 것,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나게 하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모든 사람들이 돌아설 때에, 나 혼자 외톨이가 될 때에 하나님도 나를 버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생기고 사업이 어려워지고 인간관계가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힐 때에, 병에 걸릴 때에 하나님도 나를 버렸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이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버리셨어.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너에게 닥치는 거야. 하나님이 너를 멸망시키기로 했으니까 너를 이런 일들에 몰아넣으시는 거야. 하나님은 널 사랑하지 않아.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네 교만이고 너의 그 오해야 라고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말씀을 한다는 거죠. 말씀을 하시긴요. 말씀을 하는 거죠. 내가 잘 될 때, 내가 좋을 때, 그때만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하나님이 경책하실 때, 그때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할 수가 없게 되어버립니다. 다윗은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래도 살려주셔서 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생명이 붙어있는 이 순간에서 그동안 나에게 하셨던 여호와의 일들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찬양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이 삶은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선하심과 인자심의 대표적인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뭘 위해 내려오셨습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이미 벗어날 수 없고 정해진 멸망의 길, 이 정해진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자리에 내려오시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의 가장 큰 핵심은
이 죄의 자리, 이 죽음의 자리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로 내려오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병에서 낫고 우리가 성공하고 다른 사람을 이기고 내 편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들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멸망치 않게 하시는, 내가 너를 심히 경책해도 죽지 않고 살아남은 그 자리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오신 그런 핵심적인 삶의 자리라는 것이죠. 우리를 향하신 그 선하심, 우리를 향하신 그 인자하심, 그 영원하심의 올바른 시작은 바로 우리의 죄의 자리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정말 죽는 겁니다. 하지만 그 죽음의 자리로 내몰렸다고 할지라도, 그 죽음의 자리까지, 그 멸망의 자리까지 떨어졌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우리가 세상의 어떤 문제, 어떤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고백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매맞을 때도 있습니다. 참 심히 중하게 매맞을 때도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생각하는가?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이것이 짬뽕이 되고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어떤 이상한 모습이 되어지는가 하면은 환하게 웃으시면서 우리를 때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지는 겁니다. 이 말이 안 되는 모습이죠. 우리 안에 그런 모습과 갈등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중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과 영원하심을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잘 돼야 선하시고 인자한 분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 고통의 자리에서,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든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는 그 자리에서도 우리의 죄 때문에 함께 아파하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함께 그 고난을 당하는 그 하나님을 떠올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경책하신다고, 하나님이 징계하신다고 우리가 절대로 끝난 것 아닙니다. 자녀의 실수와 그런 실패가 부모들의 아픔이 되듯이 너 죄졌지? 너 죽음, 너 지옥,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 때문에 함께 아파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에 성장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함께 안타까워한다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발달 단계에서 말이 조금 늦어지고 성장이 좀 늦어지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뭘 잘 못 먹였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녀들이 실패할 때 거봐 내 말대로 안 하니까 실패했지라고 웃는 부모가 있습니까? 함께 아파하는 것이죠. 겉으로는 화를 내고 겉으로는 미워하는 모습을 보이지만은 그 마음이 그러냐는 겁니다. 아니죠. 함께 아픈 겁니다. 함께 그 고통을 겪는 겁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같습니다. 그 마음 그대로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 때문에 아파하시고 우리가 당하는 그 고통 때문에 함께 고통하시는 분, 우리는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자심을 찾는 것이고 그것이 영원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나도 큰 고통을 겪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 가운데 때로는 우리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우리를 징계하셨어도 우리를 죽게 하지 않으신, 그 상태에서 죽게 하지 않으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선한 일이고 얼마나 인자한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은혜를 지금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오늘 그분 안에서 우리는 선하심과 인자심을 보게 됩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넉넉하게 살고 편안하게 사는 것, 이런 것만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죄 짓는 우리를 향하여서도 항상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선하심과 인자심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겪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뭐가 좀 안 돼도, 뭐가 좀 절망 속에 빠져도, 뭔가 좀 아파도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아파하고 가장 힘들어하는 그 삶의 자리는 과연 뭡니까? 오늘 가장 낮춰졌다고 생각하는, 오늘 가장 실패했다고 생각되어지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발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이 그 선하심과 인자심을 깨닫는 장소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의 삶을 다하여서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인자하신 분입니다. 그것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고백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항상 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그 영원하심이 발견되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기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축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받습니다.